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오늘 복음화. 근데 현실은 지옥 같은 삶이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을 복음하라.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 십자가에도 멸망하는 사람에게 미련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십자가의 비밀. 자, 도대체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의 비밀이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십자가가 아니고 이제 피로 나타납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은 한마디로 인간이 이제 죄에 빠진 사건이죠. 이 문제 해결자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3장은 문제입니다. 15절은 이제 답을 말합니다. 그 문제의 답을 딱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은 아담의 후손, 여기는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죄인들이고 여자의 후손은 아담의 죄를 받지 않는 죄 없는 그 의미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고 사탄을 깨뜨려버리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바로 피 흘릴 걸 말씀합니다. 3장 21절에 가죽옷 여자의 후손 죄 없는 분이 와서 피 흘려서 그 피는 뭐냐? 이게 이제 속죄를 말하죠. 아담의 후손들의 속죄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피 흘릴 것을 예언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취된 것이 이제 신약이죠. 신약 성경은 이제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 드러났을 뿐입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드러난 것이고 여기는 숨기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이제 십자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는데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구원자,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말하는 메시아. 우리는 구세주죠.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이름이 나와요. 성경 이름을 바로 예수라라 이렇게 써요. 하나님께서 예수라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출생이 나옵니다. 아들을 낳는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 이 예수가 와서 뭐하냐?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예수님 탄생할 때부터 예수님 모심을 설명합니다. 예수는 인간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와서 구약시대에 그 속죄에 피를 흘렸던 그 제물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자마자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보고 세례요한의 고백입니다. 아,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예수를 딱 보면서 이분은 인간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의 보낸 속죄양이다. 인간들의 죄를 지고 한 속죄양이다. 그 예수님도 친히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 죽기까지 섬기러 왔어요. 죽기까지. 나는
사람들의 대속물이다. 이제 주님은 구약시대 그 양처럼 인간들을 대신해서 속죄할 제물로 오신 겁니다. 지금 죽으러 오신 거죠. 이제 인간들의 그 죄값은 사망이니까 죄를 짊어지고 죽어 오신 겁니다. 대속물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 구약시대 그 양들이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 저 염소나 송아지 피가 인간들의 죄를 용서 못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 이게 구약 시대에 양과 소는 그림자지 그 실체는 아니거든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히브리서 10장 4절 보면 이런 짐승의 피가 인간들을 속죄를 못한다. 이게 나와요. 속죄 못한다.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인간들의 그 모든 죄값을 내가 다 끝냈다 이 말입니다. 구약시대 양이 인간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서 죄값을 끝낸 사건이 이게 이제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이 십자가는 뭐냐면 완불이에요. 완불. 완불이 뭐냐? 완전 지불했단 말이에요. 값을 싹 치렀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치를 것 단 1%도 없습니다. 싹 끝냈습니다. 우리는 치를 능력도 없고 치를 수도 없고 한다는 게 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한마디로 끝을 말합니다. 다 끝냈다. 주님이 다 끝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뭐 행하고 절대 불가능해. 가끔 그럽니다. 인간 좀 보탠다. 하나님 절반 우리가 절반. 우리는 죄밖에 못 보태요. 보태면 큰일 나요. 죽어요 우리는. 죄밖에 없어. 그래서 주님 완전 끝을 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서 끝을 내야 됩니다. 뭘 끝내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끝낸 겁니다. 미래 죄를 안 끝, 지금 죄가 끝나면 우리 또 죽어야죠. 왜냐하면 완전히 끝냈다 이 뜻입니다. 이제 이게 주님의 이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 다 끝을 낸 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다른 데 찾으면 안 돼. 뭐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찾으면 안 돼. 그건 위험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어디서 사랑이 확증 찼습니까? 떡을 주면 되겠습니까? 밥을 주면 되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십자가가 확증해요. 왜냐하면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 건져냈잖아요. 십자가에서 주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는 사라집니다. 이제.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아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시가 말하면.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 아주 법적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켰어요. 더 이상 정죄 없다. 네 죄값 다 치렀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 와도 때는 저주처럼 보이지만 저주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럼 문제는 뭐냐 이게 도대체. 그렇죠. 문제는 뭐냐. 자, 어떤 문제 와도 문제를 우리가 이제 폭으로 받아야 돼. 왜? 저주가 사라졌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우리는 이미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 해석을 잘해야 돼. 지금부터 이제.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축복도 저주입니다. 왜? 저주받은 인간이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에 저주는 사라졌어요. 이제 문제를 복을 받아야 돼. 왜냐하면 그게 오늘 보고 봐요. 이제. 우리 문제만 오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지나고 나니까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죠. 이것이 이제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한 거예요. 그게 평안한 것이. 왜냐하면 끝났기 때문에.
문제 있죠? 있습니다. 없습니다. 저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이렇게 이제 싹 바뀌어요. 자, 그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복음은 정말 이 복음은 완전해요. 복음은 완전하지만 우리가 잘 못 누려요. 왜냐하면 체질이 이미 우리가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이 각인돼서 이 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제는 보니까 과거를 보고 말아. 자, 왜 숨은 상처들이 자꾸 우리를 또 속인단 말입니다. 또 오늘을 보고 말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보고 말하면 그래서 다른 것이 각인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의 이 불신앙, 이 마귀가 심은 것들 때문에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누려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우리 삶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 옵니다. 문제도 오고 또 자칫하면 막 갈등도 오고 뭐 시험들도 생기고 또는 막 위기도 옵니다. 이게 왔을 때에 여러 가지 이런 거 왔을 때 우리가 먼저 결론부터 내야 돼. 결론부터. 이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다 끝났다. 결론부터 내는 거예요. 왜? 다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는 것도 운다 할지라도 이게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다 해야 돼요. 물론 상관있죠. 상관없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우리 끝내고 시작하고 이기고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살아보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오늘 복음이에요. 복음은 완전한데 오늘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을 못 누려요. 지금은 못 누려요. 왜냐하면 자꾸 이런데 이게 너무 커 보이고 이게 딱 걸리니까 오늘을 잘 못 누리죠. 자, 그래서 보통 그럽니다. 큰일 났네 이런다. 큰일 났다. 이 아들 입에 붙어서 우리가 큰일 났네. 죽겠네. 이게 딱 붙어 있다니까요. 그 왜 그렇습니까? 큰일 났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이게 왜 그러냐면 불안입니다. 불안한 예측이란 말이에요. 내가 불안한 예측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불신앙 예측을 딱 하는 겁니다. 이게. 자, 요셉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형들이 팔아먹었어. 노예를 끌려갑니다. 보디발 집에서 먹고 사는 말에 성공했어. 또 이걸 또 누명까지 써갖고 감옥 보내네. 잘못 없어요, 요셉은. 근데 누명 쓰고 감옥 간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다. 왜? 잘못 없이 노예 가고 잘못 없이 누명 써서 감옥 억울하다. 보통 그런 사람들은 야 이제 망했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이고 요셉이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 가면 이것이 망했네 큰일 났지만 안 해요. 이건 바로 사람들 생각이고 이것은 바로 요셉 인생의 언약 성취의 여정일 뿐입니다. 그걸 볼 때 그게 언약 성취 여정일 뿐이지 그게 오늘 보면 망한 거예요. 노예됐으니까 오늘 보면 왜 감옥 갔으니까 전체를 보면 안 망한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오늘 누린단 말이 뭐냐면 문제 없다가 아닙니다. 여정을 보게 되면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과정의 여정. 그냥 당장 오늘 문제 보니까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보고 봐야 됩니다. 복음 가지고 전체 속에서 딱 볼 줄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항상 문제라니까요. 요셉도 문제 많죠. 문제 없어요. 요정이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입니다. 오늘을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립니까? 지금 노예 감옥 가는데 그걸 누리라니까. 그거래요. 그걸 누리라는 얘기예요. 그걸. 노예 안 가고 이게 아니고 그걸 누리라는 얘기죠. 어떻게 누립니까? 여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체 속에서 오늘을 보라는 얘기죠. 전체 속에서 문제를 보라는 얘기죠. 문제가 없다는 얘기 가지고 그게 보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딱 펴서 문제지 전체 속에 보면 요셉에 있어서 이건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거죠. 그걸 통해서 총리가 되는 거지 갑자기 딱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입니다. 우리 지금 현실을 이것을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꿔야 됩니다. 문제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걸 응답과 축복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생의 답을 자꾸 찾아야 돼요.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 속에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간 건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걸 통해서 경제를 배우고 감옥 가서 정치 배웁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무조건 문제 없다가 아니고 답이 있는 거예요. 속에. 답을 찾는 것이고 얼만큼 찾습니까? 감사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면 돼요. 그건 다른 사람이 전혀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갈등 오면은 그 양보할 만큼, 자, 우리 갈등 오면 양보할 만큼 나를 갱신하면 됩니다. 자꾸 다른 거 말하면 끝없어요. 요셉이 형들 말해봤자 보지 안 해봐, 원망해봤자 아무것도 답도 안 돼. 그거 말고 그 속에서 갱신한다는 말이 뭡니까? 뭔가 봤단 말입니다. 지금 요셉이. 하나님 나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지금 이게. 그걸 본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전혀 다른 사람 몰라요. 요셉만 볼 수 있어요. 요셉은 이미 세계 하나 계획이 있잖아요. 그걸 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무조건 참는다. 그게 아니죠.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을 갖다 항상 우리가 기회로 만들고 오늘을 응답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 오늘 복음화예요. 오늘 복음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원수입니다. 다윗의 원수가 누구냐? 사울 왕이었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럽니까 이게. 다윗의 원수가 누굽니까? 블레셋이. 이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 괴롭혔어요. 그런데 진짜 원수는 다른 데 있어요. 진짜 원수는 흑암 세력입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다. 흑암 세력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흑암 세력과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진짜 사상과 싸움이에요. 이 부분을 못 보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상처에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실제는 흑암 세력과 싸움이고 흑암을 결박시켜야 돼요. 영적 싸움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 가는 길에 천군 천사를 동원하잖아요. 이게 진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데 흑암이 다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한 싸움은 이게 흑암이 꺾이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흑암이 안 꺾이는데 지금. 진짜 싸움 안 싸우고 눈에 보이는 것과는 이렇게 싸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모든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발판 삼아야 돼요. 상처로 받지 말고 발판 삼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걸? 모든 것을. 그게 오늘 복음화예요. 오늘 이 문제도 발판 삼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찾아내시고 그것을 오늘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문제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응답과 축복으로 만들 만큼 복음을 누려라. 오늘 저와 여러분 주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복음화시키게 하시고 오늘을 복음화시키는 힘을 허락하셔서 모든 것 속에서 우리 영적 싸움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